할렐루야.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436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36쪽. 사무엘상 17장 19절로부터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집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 앞에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말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여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리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주머니에 넣고
아멘.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용기라는 제목으로 같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기를 원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여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삶 속에서 정령 싸워 이겨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 그 정체를 알게 하시고 그것과 맞서 싸워 이겨서 최후의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로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그 옛날 주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던 그 걸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걸음을 본받게 하시고 그 걸음을 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서도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어느 때 용기가 필요합니까? 인생 살면서 누구든지 내가 참 그때 용기가 필요했었지, 그때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누구든지 할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어려서 태어나서 걸음마를 배울 때부터 우리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게 알고 보면 용기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중요한 때, 정말 용기가 필요한 때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 용기가 필요한 때에 우리가 용기를 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의 문제를 직시했다는 뜻이에요. 나한테 용기가 필요하구나 라는 말은 내가 내 삶의 문제를 직시했구나 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삶의 문제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그저 회피만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면 나한테 절실히 요구되는 용기라는 것을 느껴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삶의 문제를 정식으로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느끼는 순간에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은 용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먼저 본문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는데, 이 길고 긴 본문은 사실 그 앞에 스토리도 있고 그 다음 스토리도 계속 있어요. 그 중간 대목만 딱 우리가 함께 읽은 겁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왕국으로서의 면모를 이제 갖추기 시작한 거예요. 이 왕을 세우고 왕을 추대하면서 나라로서의 어떤 우리도 이제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그 내부에 있어서의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은 좀 그럴듯할지 몰라도 외부에서 볼 때는 그저 신생 왕국에 불과한 거예요. 이 나라가 굳세어지기 전에 이제 왕 세워졌으니까 요때 제거하지 않으면 오히려 안 되는, 그리고 사실 자기들이 뭐 왕을 세웠다고 하는데 옆에서 볼 때는 뭐 군대도 그렇게 변변치 않고 뭐 대단해 보이지 않는 나라의 왕일 뿐이고, 그래서 그래 너희가 그렇게 뭐 하나님을 믿고 뭐 한다는데 한번 겨뤄보자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란 말 안고 다니면 누가 우리한테 시비도 별로 안 걸어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근데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고 나름의 대접도 하지만 사실은 대접보다는 한번 겨뤄보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보자. 네가 예수 믿는다면서 이걸 어떻게 해내나 보자. 뭐 이렇게 해서 도전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도전이
그저 너랑 나랑 한번 경쟁 한번 해보자, 게임 한번 해보자, 이 차원이 아니라 너 한번 죽어봐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 한번 죽어봐라. 그리고 이 도전은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날까지 수시로 이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이 나라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살으라니까 사는 거지만,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주변의 국가가 위협을 해서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갖추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사는 대로 살지 뭐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는 어느 틈엔가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살았나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런 도전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를 다잡으면서 내게 용기를 부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맞서 싸워 나가게 되면, 비록 좀 고단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 제가 늘 싸워 이겼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드릴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지나간 날의 이야기 같은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잘 받아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투도 뭐 유사하지만 옛날에는 더욱 심했죠. 지금은 이제 기습전으로 뭐 과학전을 한다고 치면, 옛날에는 그런 과학이 발달 안 됐으니까 결국 직접 맞대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맞대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아주 등치가 크고 아주 용맹하고 목소리도 크고 아주 소위 무술 실력이 뛰어난 장수들을 다 앞에 내세워서 그걸 과시하는 거예요. 힘을 과시하고 막 돌을 들었다가 놨다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겁을 먹어가지고 싸우기도 전에 벌써 후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등치가 큰 장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매일 약을 올려. 나와라, 나하고 맞짱 뜨자. 온갖 말을 다 하는 거죠. 나랑 맞짱 떠서 내가 이기면 니네가 나한테 이제 항복하고, 네가 이기면 내가 항복하겠다. 그런데 딱 보니까 등치부터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무도 나서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숨어 있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왕의 마음은 어쩔까요? 정말 쪽팔린 거죠, 요새 말로 하면. 자, 이걸 우리가 현실로 한번 딱 바꿔보면, 우리의 현실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내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싶을 때 정말 내 자신이 초라하고 쪽팔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사업이 실패하냐 성공하냐, 우리가 정말 내가 이거밖에 안 될까 싶을 때가 우리 살면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위기감도 느끼고 안 되면, 안 풀리면 정말 쪽팔리기도 하다 막 그런 생각도 하는데, 진짜 싸워야 되는 상대, 진짜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 점을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이 누구냐. 골리앗이 그렇게 허풍을 떨어가면서 위세를 떠는데 아무도 맞서지 못하고 숨죽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누가 저놈 좀 어떻게 해볼 사람 없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 나갔기 때문에 그 형들한테 먹을 것도 좀 갖다 줄 겸, 문제는 이제 그 형들의 지휘관 되는 천부장한테 약간 그 상납을 해서 최전선에 안 나가고 뒤에서 뭐 후방을 좀 지킨다든지 뭐 하게 하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심부름을 갑니다.
아버지가 천부장한테 뭐 좀 갖다 드리고 뭐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 역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성경 안에 있는 자료들 같은 거를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이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이새라는 사람이 제법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제법 잘 살았어. 그래서 전쟁 중에 있는 자식한테 뭐 식량도 보내고 또 천부장한테 그거 좀 갖다 줘라 뭐 할 정도로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다윗이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인데 그 다른 형제들 사무엘이 가서 내가 기름을 부어줄 테니 자식들 불러 모아라 그랬을 때 첫째, 둘째, 셋째 쭉 불렀는데 다윗은 안 불렀단 말이에요. 그건 뒤집어 보면 다윗은 자식 취급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자식 취급을 안 했을까? 보통 막둥이가 제일 예쁘잖아요. 네? 막둥이를 제일 사랑하는데 왜 안 했을까? 그 본문만 가지고 보면 추론하건대 다 이새의 친아들이 아닐 수 있다. 이새의 친아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들인데 이새가 그냥 거덕이르고 혹은 지금 호적의 그 다윗의 어머니가 어쨌든 이새의 부인이 됐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본문만 봐가지고는 충분히 그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을 보니까 그 형들한테 이렇게 갖다 줬는데 보통 막둥이 동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이쁩니까? 벌써 8째쯤 되면 나이 차이가 제법 나고 벌써 세 사람은 결혼을 해서 여기 이제 전쟁터에 나왔는데 벌써 결혼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막둥이가 자기들한테 뭘 갖다 줬는데 왔으면 전쟁터에 나오면 야, 이거 위험한데 왜 왔어? 너 큰일 나려고 그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상식인데 너 우리가 맡겨놓은 양들은 어디다가 놔두고 너 잃어버리면 무슨 너 누구한테 지금 저기 하려고 나온 거야? 하고 이 재물에 더 관심을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만 보면 또 정말 그 첫 번째 가졌던 의심이 맞나? 정말 다윗은 친아들이 아닌가 보다. 그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시편을 보면 다윗이 모친이니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죄인이었다 라고 표현한 걸 보니까 엄마가 무슨 불륜을 저질렀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물론 그런 걸 지칭한 게 아니라 인간은 존재부터 태생부터 죄다라고 하는 건데 어쩌면 그런 탄생의 과정이 정말 불운했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느꼈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이 뭐냐? 이게 사는 게 넉넉한 사람, 조건이 좋은 사람, 누군가로부터 인정도 받고 사랑도 많이 받고 그런 사람은 인생의 본질이 뭐냐? 그런 거 잘 못 느껴요. 그 괴테의 말처럼 눈물 어린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참된 인생의 맛을 모른다 한 것처럼 사실 괴테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지요. 아주 넉넉한 집안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일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괴테도 실패를 맛봤고 그 실패 속에서 인생의 밑바닥을 보았고 그 인생의 밑바닥이라는 게 뭐냐? 어쩌면 인생의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슬픈가? 인간이란 존재의 그 비극성 그리고 인간 존재의 그 죄악성 이런 것들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파우스트 같은 작품을 쓰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간에 다윗이 정말 이새의 친아들이었든지 아니었든지 간에 다윗은 어려서부터 혼자 지내면서 그 인생의 밑바닥을 깊이 느껴왔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성숙하면서 그 표현력이 늘었다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형들은 동생을 반갑게 맞아주기보다는 야단을 치고 꾸지람을 합니다. 그런데 동생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이 골리앗 나와서 소리 지르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나가서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고 숨 한 번 제대로 못 쉬거든. 그래서 아이 저런 사람을 내버려두면 어떠냐고 막 너무 답답해서 이제 어린 다윗이 용감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던 사람들이 저 골리앗을 물리치면 왕께서 딸도 주고 집도 주고 그 집안에 아주 복을 줄 거다. 이제 그만큼 염원을 하는 거죠. 왕이 직접 말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 좀 누구 우리 중에 나올 사람 없나? 나오면 왕이 이렇게 상 줄 텐데. 그 말은 왕이 좀 나가서 싸워보면 안 될까요? 그 말도 돼요. 왕이라면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왕은 백성을 위기로부터 구원해내는 게 왕이죠.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직접 나가서 싸울 생각은 안 해요. 왕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왕과 기대하는 왕이 다른 거예요. 만약 우리 예수님이 구원받고 천국 가고 뭐 심판받는 것은 다 네가 알아서 하고 나한테 알아서 재물을 잘 바치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호는 해줄게. 만약 그런 분이었다면 우리가 예수를 정말 깊이 믿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나서며 싸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이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자랑스러운 믿음이에요.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이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자랑스러운 믿음. 아무도 나서서 말을 못하는 그때 다윗이 묻고 또 재차 묻습니다. 형들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도 안 쓰고 아니 저 사람 물리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왕께서 딸을 주고 뭐 주고 할 거다. 이제 그냥 하는 말이죠. 네가 나가겠냐? 참 안 됐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요. 이제 만약 영화로 한번 본다고 쳐보세요. 다윗이 막 등치가 이렇게 커가지고 내가 나가 싸울까요? 그러면 박수 치면서 박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린 소년이 와가지고 물론 아주 꼬맹이는 아닙니다. 성경에 묘사된 대로 보면 제법 그래도 약간의 이제 체구도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뭐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래 봤자야 골리앗과는 비교가 안 돼. 그런데 그 다윗이 아니 저 사람 물리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기대 반, 기대 반은 없을 것 같아요. 웃음 반. 뭐 화랑간창 비슷한 거죠. 화랑간창 반. 어쩌면 사울왕은 그 화랑간창을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 네가 가서 죽으면 그러면 백성들이 분노해가지고 가서 싸울 거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 마음은 다 다르죠. 사실 이 백성들이 골리앗과 맞서지 못했던 이유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1대1로 싸우자고 하니까 왜 꼭 1대1로 싸우려고 그래 바보같이. 너 혼자 나왔냐? 잘된 우리는 너하고 혼자는 상대가 안 되니까 5이 덤비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전쟁하는데 무슨 거기에서 체면 차릴 거 뭐 있습니까? 전쟁인데 이기고 지고 죽고 사느냐 하는 판인데 저쪽에서 혼자 나왔으니까 우리도 꼭 혼자 나가야 됩니까? 너 혼자 나왔어? 우리는 혼자는 안 되니까 5명이 나갈 거야. 10명이 나갈 거야. 이해해라. 너도 필요하면 더 불러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조차가 안 나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심각하게 인식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불려갑니다. 사울은 사실 다윗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윗과 사울은 그 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옆에서 악기를 연주해 주면서 사울을 보필했기 때문에 친숙한 얼굴이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사울은 다윗을 내보내면서 화랑 관창처럼 너 가서 죽어라. 어차피 죽을 건데 멋지게 죽어라. 그러면 이 원수를 갚자 하고 한번 이 용기를 좀 심어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이 내린 갑옷이나 투구 딱 벗어버리고 돌 몇 개, 5개 주워다가 앞으로 나섭니다. 이 용기, 이 다윗의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숨었을까요? 인간이 뭐 이래저래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은 것도 있고 막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피하고 싶은 게 사실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맞서는 게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해요. 죽음과 맞서는 거. 누구든지 근데 다 죽습니다. 누구든지 다 죽어요. 단지 병들어 죽거나 혹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기력이 쇠진해서 죽을 때는 자기를 스스로 설득해요. 죽음이 무섭지만 받아들이지 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내가 죽으면 주님 앞에 갈 건데 더 좋은 천국이 있는데 어서 가서 뵈야지 싶으니까 죽음이 좀 덜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다 죽으면 무서워요. 그게 본능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고되고 준비된 죽음은 그렇게 좀 덜 무서운데 갑작스럽게 오는 죽음, 내가 맞이하고 싶지 않은 죽음, 또 뭐 비참한 죽음, 쪽팔린 죽음, 뭐 억울한 죽음, 이거를 맞을 거라고 느낄 때 우리가 좌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민족 전체가 지금 좌절된 상태예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용기가 무너지면 쉽게 대바다 쳐 나오지를 못합니다. 점점점 짓눌린 거죠. 이 조폭들이라든지 악당들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한 번 기가 꺾이면 아주 짓밟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타협을 안 한다. 죽어도 내가 항복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요번까지는 봐줄게요. 여기까지는 내가 항복할게요. 여기까지는 양보할게요. 이것까지는 내가 그냥 굴복할게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고마워. 거기까지 내가 딱 지켜줄게. 그럴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그럽니다. 최근에 뭐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사실 2주밖에 안 지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규 방송에서 보도되는 것들 말고도 유튜브라는 게 생기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뭐 트윗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틱톡도 있고요. 옛날과는 전혀 달라요. 어디서 누가 죽었다더라가 아니야. 눈앞에서 죽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더라 하니까 러시아의 침공 사건을 우크라이나에 있는 수많은 유튜버들이 막 외국에 알리기 시작했고요. 또 해외 기자들이 가서 그것을 자기 자국에 방송하기 시작하고요. 또 그렇다니까 그걸 관심을 가지고 유튜버들이 이런 사람들이 또 일부러 가서 그걸 중계를 하고요. 그래서 그 전쟁의 참상을 눈앞에서 막 보게 됩니다. 탱크들이 그냥 뭐 수십 킬로를 줄을 서 진격하는 장면이라든지 크루즈 미사일이 날아가서 건물을 타격하는 장면, 뭐 진공폭탄이 터지는 장면, 뭐 등등 다양한 장면들을 보는데 러시아의 방송, 러시아 유튜버들, 또 우크라이나의 방송, 우크라이나 유튜버들, 또 이 중간지대에 있는 친러시아 사람들, 또 반대로 친우크라이나 사람들, 또 터키 사람들, 폴란드 사람들, 또 영국 기자, 뭐 미국 기자, 프랑스 기자 등등의 다양한 유튜버들을 제가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실제 상황들을 뭐 10분 전, 5분 전 상황들을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란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참 한참 눈물을 흘렸는데, 그 현재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하는데 옆에서 뭐 같이 맞서 싸워주라. 아무도 안 싸워주잖아요. 무기는 줄지 몰라도, 무기도요, 공격 무기는 안 줘요. 방어 무기만 줍니다. 방어 무기만 주고
뭐 인도적 차원에서 뭐 식량도 주고 뭐 군복도 주고 헬멧도 주고 우리도 그렇게 지원을 했지만 이것저것 도와준다고 하는데 공격해서 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죽을 때까지 한번 견뎌봐라는 해줘도 이겨라는 못 해줘. 왜냐?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방송이 발달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정말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1919년 우린 이 땅에서 김인현 3월 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 세계 어느 나라가 중계를 했습니까? 아무도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냥 우리 이 조상들이 우리끼리 만세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정부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뭐 국제군단을 형성할 만큼 여기저기서 전쟁에 참여하겠다. 또 뭐 무기도 좀 지원해주고 또 뭐 폴란드가 어디가 뭐 이렇게 피난길도 열어주고 뭐 국민들을 좀 수용해주고 해서 약간의 위로는 되지만 정말 우리가 외롭게 싸우고 있구나.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있구나. 실제로는 다 자기 자국을 지키기 바쁘구나 싶은데 우리 김인현 3월 만세 운동을 할 때는 그것조차도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기억해주거나 위로해주거나 지켜보고 있거나 관심을 가져주고 있거나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 와 있는 선교사들 몇 분들, 선교사 가족들, 그분들이 그냥 같이 좀 뭐 외쳐주고 조국에 뭐 좀 소식 알려주고 그런 정도지 누가 우리 사정을 알려줬습니까? 정말 외로운 싸움이었다. 그런데 그 외로운 싸움 중에 정말 깜짝 놀란 장면을 딱 봤는데 탱크가 밀려오고 있는데요. 한 우크라이나 사람이 탱크 앞에 가서 손을 대고 막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더니 탱크 앞에 무릎을 탁 꿇었어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탱크가 밀고 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 가서 막 끌어내. 시민들이. 그걸 찍고 있는 그 기자가 찍은 건 아닌데요. 이야, 정말 천안문 사태도 생각나고 얼마나 참혹한 일이 벌어지려나 싶었을 거야 아마. 무슨 용기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탱크가 오는데 그 앞에 갔어. 또 한 장면은 이미 이제 한 도시가 작은 도시가 함락이 돼가지고 러시아 군인들이 이제 밀려 들어왔어요. 나가서 이 도둑놈들아 하고 외치니까 총이 날아와서 탁 맞아 죽었습니다. 가차 없는 거죠 뭐. 그런데 한 여자분이 우크라이나 만세 하고 깃발 하나 들고 그 앞에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러시아 군인들이 막 허공에다 총을 쏘면서 이제 물러나라고 위협 사격을 해요. 우크라이나 만세 계속 앞에 나가서 다 쏴라.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하더니 나중에 불과 한 20초 사이에 수백 명이 이 깃발을 들고 아무 손에 든 거 없어요. 오직 깃발 하나 들고 그 총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막 총 쏘다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요. 그 아주 짧은 장면인데 어제는 또 이 전쟁 기간이 길어져서 보급로가 차단돼가지고 러시아군이 무슨 식량도 없고 뭐 그렇대요. 그러니 민가에 가서 뭐 슈퍼마켓 약탈하고 막 그러는데 민가를 이제 막 문 부시고 들어가서 군인 3명이 탁 들어갔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딜 들어오는 거야 소리를 지는 거야. 그러니까 총을 빠바바박 쏴. 뭐에다 총 쏘는 거야. 막 성질을 해가면서 내 집에서 나가라. 내 집에서 나가라. 군인들이 어쩔 줄 모르니까 이걸 죽여마려 그러다가 내 집에서 나가라. 왜 내 집에 네가 들어와 있냐. 막 그러니까 결국은 문을 나가요. 문 꽉 닫으면서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불과 뭐 10몇 초밖에 안 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들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용기구나. 이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 죽음이 무섭지만 그래 죽자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찍지 2번 죽냐? 그래 나 죽여라. 내가 주권을 잃어버리고 살아있는 것은 무슨 쾌락을 누리더라도 그건 아무 소용없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난 주권이 더 낫다. 내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뭘 얻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난 자유가 더 낫다. 이 단호한 결심, 이 단호한 결심을 이 다윗이 지금 한 겁니다. 다윗이 한 거예요. 어차피 나라가 망하는 판이야. 차라리 내가 나가서 싸우다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뭐 경제적인 문제든 무슨 문제든 막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뭔가, 능력이 뭔가, 뭐 막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게 뭐냐? 나는 이것과 맞서 싸울 용기가 있느냐? 끝까지 후퇴하지 않고 맞서 싸워 이길 용기가 있느냐? 이 용기가 있는 사람이 반드시 이기는 것이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 지더라도 진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졌지, 내 몸뚱아리가 졌지, 내가 진 거 아니다. 내 진실한 내가 진 건 아니다. 네가 나를 짓밟아도 네가 나를 짓밟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너한테 진 적이 없다. 이 사람만이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십니다. 아무도 죄를 싸워서, 죄와 맞서 싸워서 죄를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였어요. 그냥 사람은 다 살면서 죄 안 짓고 사는 어디 있다고 그래. 다 죄 짓고 살지 뭐. 사람이 다 죽는 거지 뭐 안 죽는 사람 어디 있다고 그래.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게 사람은 살면서 죄 짓게 돼 있어. 그리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 그냥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혼자, 사람이 왜 맨날 죄를 지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죄 안 지을 수 있다. 또 왜 죽냐? 죽음도 이길 수 있다. 안 죽을 수 있다. 내가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한 인간으로서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려 가는 그 장면은 이미 어떤 모욕을 받을지, 어떤 비판을 받을지, 어떤 배신을 당할지 알고 있었어요. 그냥 짐작이 아니라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짐작하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달라요. 네? 이를테면 저 솥단지가 뜨거울 거야 하는 거하고, 이 온도계가 딱 보이고 거기서 불판이 달궈져 빨갛게 되어 있고 이미 경험상으로나 모든 면을 알고 있는데 거기다 내 손을 댄다. 누가 그거 쉽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죠. 그 배신 당할 때 그 쓰라림, 모욕 당할 때 그 쓰라림과 분노,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알고 계셨지만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 죽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를 때 예수님 혼자 가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해낸 것처럼 예수님이 해내신 거예요. 김인년 3월 때는 알아주는 나라도 없고 단체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저 우리끼리밖에 모르는데, 우리끼리 일본 외경들한테 맞서서 독립만세를 했는데, 그때 뭐 총을 들었습니까? 칼을 들었습니까? 그냥 먹물로 그린 깃발 하나 들고 나선 거 아닙니까? 세계 인류 역사에서 이 김인년 3.1 독립운동, 만세운동이 기억되고
또 많은 나라에게서 그것을 배우려고 교훈이 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어 보이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깃발 하나 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일본이 뭐 태도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태도를 바꾸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이기려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하겠지라고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안 하더라도 나는 이러다가 죽을 거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 마음껏 만세 부르다 죽을 거야. 내 스스로 선언하고 죽을 거야. 그 정신으로 맞섰기 때문에 일본이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 김일현 3.1 운동을 배우는 거예요. 정말 특이한 운동이에요. 아무도 기억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바라봐 주지도 않는데, 그리고 누가 뭐 동원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조직도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중국에서 뭐 독립운동이나 무슨 만세운동 이런 건 다 조직이 있었습니다. 우리 3.1 운동은 조직이 없어. 그냥 자발적으로 나와서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게 더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맞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용기를 주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 내가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 잘못들, 허물들, 이것과 내가 정말 맞서 싸울 준비가 됐는가. 그냥 에이 할 수 없어 뭐 어쩌겠어 습관인데 라든지 나는 요거밖에 안 돼, 나는 그릇이 이거밖에 안 돼, 내 한계가 이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너는 이길 수 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기게 하리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자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용기 말고 다른 것을 자꾸 구해요. 돈을 구하고 인맥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다른 걸 구해요. 여러분요, 용기 없는 믿음 그냥 허구예요. 용기가 없는 믿음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용기가 있고, 그러니까 용기의 다른 얼굴은 믿음이고 믿음의 다른 얼굴이 용기예요. 용기 없는 사랑?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러나 당신과 같이 갈 용기는 없어. 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기는 싫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뭐 고난을 받는 건 나 못할 것 같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용기 없는 사랑, 가짜 사랑이에요. 부족한 사랑이고 진실한 사랑이라 할 수가 없어요. 용기 없는 정의, 뭐 정의다, 이것이 정의다 외치면 뭐랍니까? 용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용기가 있어야 정의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의를 이루려고 하는데 용기 없이 숨어서 뒤에서 돌 싹 던지면서 이게 정의다 말하면 누가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 용기에 있다 말이에요. 용기.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잖아요. 용기 있게. 용기 있게 주시잖아요. 배너라는 영화에서 뭐 영화니까 거기에서 예수께서 쓰러지셨을 때 배너가 가서 이렇게 물을 드립니다. 용감한 장면입니다. 용감한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걸 보고 발을 내딛습니다. 물 위로. 용감합니다. 용감하니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지만 여러분이
용기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용기가 없으니까. 돈을 100억을 갖고 있어도 용기가 없으면 돈을 못 써요. 삶을 정말 야무지게 그리고 정말 제대로 살게 만들어주는 밑바닥에 용기가 있습니다. 그 용기는 세상에서 주는 용기, 우리가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그걸 갖고 나서 얻게 되는 용기, 또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니까 갖게 되는 용기, 그 용기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이 용기가 진짜 용기예요. 다윗은 이 용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살러 간 게 아니라 죽으러 간 거예요. 내가 죽지 뭐. 그러나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질 않았어. 사울 왕에게 말하듯이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짐승들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내가 위험할 때 하나님께서 또 내가 그 수염 잡고 늘어져서 결국은 이기게 해 주십디다. 두 가지잖아요. 내가 적을 물리치고 혹은 내가 그러지 못할지라도 나에게 살아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거예요. 이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골리앗을 당장 못 물리치더라도 적어도 골리앗이 나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인생의 문제가 내가 당장 해결을 못하더라도 걔가 나를 무너뜨리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지금 당장 내 죄악된 습관들을 당장 어떻게 해결을 못할지 몰라도 결코 그것이 나를 끝끝내 이겨내지는 못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있기 때문에. 아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져서 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심리가 다 위축되고 전부 우울증 환자들처럼 마음들이 갈라서 있고 외로워져 있는 이때 정말 필요한 게 용기야. 뭐 따뜻한 위로의 말도 필요하겠죠. 격려의 말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용기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일어서십시오. 한번 맞서 싸워 보십시오. 용기가 있으면 지혜도 떠오르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실력을 100%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용기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이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특별히 이 대통령 선거 이후로 뭐 당선자를 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용기 100배 하겠죠. 그러나 반대로 자기가 지지했던 후보가 떨어진 입장에서는 아주 코가 쏙 빠져가지고 낙심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으면 싸우기 전에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용기가 있으면 졌다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언제 역전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직 우리가 역전의 장면을 안 봤지만 벌써 한 페이지만 넘기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역전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인생의 문제와 맞서 싸우려고 하십시오. 내 삶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똑바로 보고 그것과 맞서 싸우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나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할 때마다 주여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아멘. 담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 인간 세상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내 삶의 고달픈 문제, 뭐 내 개인적인 죄의 문제 이런 것들도 정말 맞서 싸워야 되겠지만 우리 사회에 있는 죄악들,
것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한데 이 공공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둔하고 피하려고 하는 비겁함들이 있어요. 이 공익에 관한 문제, 공적인 죄, 공적인 악, 이것들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직시하고 그것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용기를 여러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한 사람이 일어나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듯이 내 하나 힘이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지만 내가 맞서 싸우는 이것이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결국 이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확신 가지시고 맞서 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셔서 마침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침내 죽음을 이기는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이 백성들, 그들이 겪고 있는 죄악의 문제 우리가 맞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개개인이 겪고 있는 죄악의 문제, 인생의 문제와 맞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이여 용기를 주셔서 용기 있게 살게 하시고 용기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반드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는 용기 있는 십자가이오니 힘있는 우리 성도들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